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네,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수 온 땅을 둘렀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2026년 새해에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의 둘째 주일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몽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되어진 그 하늘들과 그 땅의 계보 혹은 족보들이다 증언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하셨던 창조와 안식의 역사를 모세가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주듯이 모세의 눈앞에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곧 주의 모든 선한 것들이 어두웠다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지는 곧 모세에게 익숙한 날의 단위로 펼쳐집니다. 원래 이게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계속 밝음만 가도 집중이 흐려지고요. 계속 어둡기만 해도 집중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밝아질 때 일어나는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 속에 봉인되어 있던 이건 신비 속에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루마기에 기록되고 그것이 7인으로 봉해진 것처럼 그렇게 신비 속에 봉인되어 있던 구체적인 창조 역사 가운데 일부가 봉인 해제되어서 모세에게 보여지게 된 배경은 바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또한 약속의 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여 가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다짐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걸었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간청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간청에 여호와의 응답의 첫째가 바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다큐멘터리 하면은 화면이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둘째 응답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였습니다. 셋째 응답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의 뒷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증언하는 바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모세의 간청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의 첫째, 곧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대로 모세 앞에서 다큐멘터리 동영상처럼 지나가며 보여지고 들려진 진리들을 모세가 사람이 가진 인식과 지식의 한계를 포함한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결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성경 기자들을 성령으로 완전히 막 모든 것을 하는 말하면은 절대적인 지혜자로 막 바꾸어서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의미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들려주거나 보여줬을 때 어떤 장면을 보여줘서 그걸 사람의 정확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들 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그 언어의 그 용어 하나하나에 말하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들 가운데 21세기 현재까지도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이해되지도 못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기 땅, 물, 또 공허, 흑암 이런 걸 찾다가 다 놓쳐버렸는데 거기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 진리의 정언은 실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라는 시공간적인 위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세계, 창조 이전에 물질 세계 창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곳,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영적 세계를 마치 어떤 그 영상처럼 보여주는데 그걸 모세가 거기에 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깊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럼 어둠인데 어떻게 봤을까? 마치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빛을 비추는 듯이 모세 눈에 보여졌다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영적 세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소리를 발하심에 빛이 있게 된 것을 듣고 보았다는 것이.
이 태초의 빛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듣고 보았다는 정언의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영적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자신이 영적 세계를 밝히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빛이 필요 없음에도 태초의 빛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이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 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태초의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를 한 단위로 하는 개체, 곧 현대과학이 밝혀낸 빛의 광자라는 단위로서 만물의 재료로 삼기 위해 창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시작된 날의 단위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는 특별한 과정을 6번 반복하는 중에 낮 동안에, 보여지는 동안에 궁창의 하늘들 먼저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물의 바다와 무처의 땅과 각종 식물들 창조하시고, 궁창의 광명체들 창조하시고, 바다의 각종 생물들 창조하시고, 육지 생물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루아우, 푸뉴마를 디자인하신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직접 창조하셨으며, 다시 어두워지고 밝아진 제7일 낮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평가 후에 안식하셨다는 장면까지를 이것이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날의 그 내력, 그 이력이다. 어떻게 땅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땅과 하늘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 내력을 밝힌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의 증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5절로부터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왜냐합니까? 이 말씀들이 다 뭘로,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로부터 연속적인 제7일 낮까지의 모세가 학습하고 체험하며 날마다 목도하던 땅과 하늘들의 창조와 그 가운데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날 단위로 펼쳐 보여주신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영적 세계 안에 창조된 하늘들, 안의 땅 위로 이제 전체가 한 단위로 묶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냐면은 영적 세계 안에 창조된 하늘들 안에 있는 땅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래서 땅의 창조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창조 역사의 영상들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언의 배경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서만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 안에 등장하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마도 모세가 이 장면을 보기 전에 그 당대에도 그 이름이 잘 알려졌고 모세가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의 동산을 적신 후에 동산으로부터 갈라져 각기 다른 네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지금 창세기가 어떻게 모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걸 알지 못한 채 이 네 강의 근원만을 찾아갖고는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은 모세가 이미 4대 강에 말하면 지중해에서 그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4대 강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를 다 학습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뭐하고 닮았다? 아 히데길이랑 닮았다. 저거는 어디를 두르고 있는 뭐랑 닮았다. 그걸 보고 그 이름들을 붙인 것. 이해하시죠? 마치 아담
에게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갖고 오면 전부 다 그 이름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을 다 모세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즉 에덴 동산과 그 위치 좌표가 어디냐 하는 것을 그런 알고자 하는 의문을 가진 지혜자들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좌표를 확정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 뭐라고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부족한 종과 함께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 좌표를 확정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며 각자 또한 한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이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5절의 장면은 이것이 가리키는 창조된 하늘들과 땅의 계복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의미로서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위에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밤에서 낮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그 낮에 보여지는 창조 역사 가운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셋째 그의 어둠과 밝아지는 그 가운데 보여주는 첫째, 앞에 1장에서의 첫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처의 땅 위에 각종 식물들을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땅은 각양식물을 내라 말씀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두 번째 장면에서 2장에서는 모세가 목도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 위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을 지었지만은 땅은 이제 바다가 한 군데 모이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이 따로 있고 근데 이 땅 위에 아직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아직 젖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 흙을 경작할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의 들판에 모든 관목이 있기 전입니다. 그냥 아무런 나무도 없고 뭐도 없다. 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의 장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땅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안개가 땅으로부터 오릅니다. 안개가 땅으로부터 무럭무럭 올라오면서 또한 그 안개가 땅의 온 표면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적시는 게 아니라 뭐가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듯이 온 땅을 적신다는 것을 모세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밤에서 낮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요게 첫 번째 이제 하나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 땅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말랐었는데 땅이 말라 있었는데 땅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안개가 올라와서 그 안개가 땅 표면 전체를 다 적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밤에서 낮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낮에 보여지는 창조 역사 가운데 여섯째 날에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협의하신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절의 두 번째 장면은 첫사람 아담의 보다 더 구체적인 창조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의 장면들은 전체적인 결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뒤에 오면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드셨는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담을 흙으로부터 티끌로 모양을 만드셨다. 흙으로부터 취한 티끌, 그걸로 아담의 모양을 만드셨다. 그럼 뭘 만드셨다? 몸을 만드셨다. 모양을 만드셨다. 원래 그거는 단어 자체가 티끌을 모아 모양을 만든다 또는 주조한다. 틀을 만들어 놓고 붓는 거. 요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쪼물쪼물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아담의 코에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훅 불어 넣으신다. 자, 가만 보고 있으니까 뭐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죠? 땅에 그 흙의 먼지로 티끌로 모아가지고 이 아담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호흡을 훅 불어 넣으시니까 그래서 그 아담이 살아 호흡하는 존재. 이게 살아 호흡하는 존재. 이게 레펫이라. 이 살아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된다.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그걸 지금 7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창조의 첫 7일 장면에서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곧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은 앞에는 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뒷장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양을 만드셨던 그 아담을 거기에 두시며 그리고 동산의 흙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또한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땅에게 뭐 했죠? 땅은 각양 식물을 내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나무가 땅의 흙으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때 보여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 안에는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안에는 그 생명나무 또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자라나게 하시는 장면을 모세가 8절로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10절로 14절의 장면은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 좌표를 알고자 하는 지혜자도 혼란스럽게 하는 증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강이 그 동산을 적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에덴으로부터 강이 어떻게요? 에덴 안에 샘이 솟아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 동산을 적신다. 그리고 거기 그 동산으로부터 갈라집니다. 하나로 동산 그게 중앙에서 하나로 나와가지고 동산을 빙빙 돌아 적신 다음에 결국 그거에서 동산 그 가운데 그 경계면에서 4개로 나눠진다. 나눠져.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4개의 강의 근원, 시작점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의 이름은 거기 금 있는 그 하윌라 온 땅을 에워싸고 있는 비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게 모세가 분명히 비손이라는 강을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거든요. 그 알고 있던 지도에 나오는 비손의 모습과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좋은 것이다. 거기에 그 베들리엄 그리고 그 호마노의 돌도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그 강의 이름은 구스의 온 땅. 구스는 알다시피 애굽 아래쪽. 그 구스라는 온 땅을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기혼, 그리고
그 셋째 그 강의 이름은 아수르 앞으로, 동쪽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동쪽은 앞입니다. 아수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인 그것 힛데겔. 힛데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라크에 바그다드 시를 흐르고 있는 그 물. 이름이 같은 힛데겔입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봤죠. 그리고 그 넷째 강, 그것은 유브라데이다. 이 네 강은 전부 다 어떻게요? 모세 당대에 이미 유명한 강들이에요. 유명한 강. 그래서 여기가 어쩌면 다 문명의 일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게 큰 도시들이 흐르고 있는, 여기 땅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애굽에도 원래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에. 정말 큰 강이거든요. 근데 왜 나일강은 없을까? 그 나일강의 원류지가 어디냐 하면은 거의 이 구스에 가까워요. 구스에.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들을 다 어떻게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쓰고 있다. 그 외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냥 만약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어떤 장면들을 보는데 그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죠.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까지 그걸 안 하신다. 그래서 연문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보여진 장면들의 증언으로부터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지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물음의 답, 곧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모세가 자신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아마도 왕자 학습을 통하여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된 네 개의 강이 시작되는 한 근원을 찾고자 다수의 사람들이 찾으려면 지리학적으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질학적으로 또 왜냐하면 지리학적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지질학적이라는 건 지구판이 움직이니까 그럼 지구판이 붙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런 걸 통해서 말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땅에서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우주에서 엄청 높은 곳에서 보면은 거의 지중해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런 과학적 우주 관측 장비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일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처에 뭐도 있느냐면 에덴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이 원래 기쁨 또는 어떻게 보면은 복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도 지금까지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장면들 가운데 믿음의 눈과 귀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결정적 증거를 계시하는 장면이 바로 9절에 보여집니다.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바로 에덴과 그 동산의 흙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나무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로는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 좌표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두 종류의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 좌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 중앙을 중심으로 그 위치들이 바로 거기가 어디라?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이다. 에덴이다.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바로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들과 땅이 다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 그것이 어떤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영에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지금 그 안에 이 물질적인 세계 하늘들과 땅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어디에 창설하셨다고 하느냐면은 에덴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쪽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쪽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곳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 안에 뭘 지으셨다는 거죠? 동산도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배경적인 말씀들을 증거를 무시한 채 사람들은 내게 유명한 강이 시작되는 근원을 찾고자 하지만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갈라지기 때문에 동산의 경계에서부터 동산의 끝자락부터 강이 네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네 개의 갈라지는 근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산 안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될까요? 동산 주변이거든요. 경계랍니다. 경계. 그래서 네 개의 강이 차더라도 그것은 에덴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입구에. 그 한 강의 줄기를 계속하여 따라가서 동산 중앙의 원천 샘 그것을 찾아야 진정한 의미의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이 원천샘이 환상 가운데 보여진 성전의 문지방 바로 밑에서 나오고 결국 큰 강을 이룬다는 묵시를 에스겔 47장에서 증언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성전, 그것도 문지방 바로 앞에서 그 성전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원천샘이 솟아나온다. 물론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훼손되어서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곧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과 그 동산의 위치를 특정하는 증거로 남겨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며 이 낙원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바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부터 떠난 사람의 루아우 푸뉴마가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갈 낙원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